우리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장 8절 9절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른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으로 말하며 너로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이시며 또 영적 아버지와 같은 이 모세가 이제 이렇게 120세 되시면서까지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부모가 죽으면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이시며 꾸부정한 120세 된 노인이셨는데 함께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이 모세 이 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모세 이 노 할아버지께서 함께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 함께 계실 때는 몰랐지만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삶으로 잘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떤 때는 더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성화를 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때 당시는 듣기 싫은 소리로 느껴지고 노인네 하는 잔소리로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이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세상에 떠나고 나면 이제 그 소리를 육성으로 다시 들을 수 없어요. 삶으로 살아가셨던 그 본받은 것은 생각이 나기도 하겠지만 이제 다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 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전해 받으셔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그런 짓을 하면서도 그게 옳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그게 옳은 걸로 믿고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다 하는 것을 교과서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세가 이렇게 함께 했었던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함께 있을 때는 모세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결정을 해서 백성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두려운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또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면 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과제이면서 숙제이면서 걱정 근심으로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두려움과 조심성이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해본다고 하는데 무엇을 해볼까 하는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자매는 꽃집을 한다. 그래 꽃에 대해서 아가씨 때 관심이 많아서 꽃 학원도 다니고 또 꽃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뚜둑뚜둑 갖다가 이렇게 흙을 채워서 꽃을 꽂아놓으면 꽃 전문가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할란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대로 그냥 잘 살고 어울리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꽃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집은 그냥 차도 사야 되고 내 생각으로 차도 사야 되고 범위도 넓고 또 그것은 또 여러 가지로 저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집은 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접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 가운데 우리 박시영님 가정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이 힘들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힘들지만 저녁 시간에는 힘들고 또 주일날도 또 식당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식당도 어떻게 그렇고 저녁에는 저녁 집회 가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가운데 식당도 그렇다고 이제 제 의견을 말했는데 세탁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탁소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범위가 적고 또 이렇게 세탁소에 보면 자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녁에 좀 일찍 닫으면 닫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미식 미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배워서 하려고 하는 새 일을 행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탁소 잘못해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나 또 그런저런 걱정 가운데 세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이 바지를 내가 금방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하나 잘라서 바지를 고쳐주시오. 이렇게 저기 이제 일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미싱을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있다가 오시라고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가운데 또 이 사람이 뒤돌아서서 앞에도 세탁소고 뒤에도 세탁소고 뭐 천지가 세탁소인데 그래서 가서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해본다고 이제 그것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숙련된 기술자 같으면 뚝 잘라서 그냥 박으면 되는데 엉거주춤하니 주춤주춤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도 자기 옷을 자르는 것까지는 봤는데 박는 것을 반드시 박으면 되는데 이게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어떻게 행해라 해서 옆에서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그걸 쳐다보는데
그걸 박는 사람은 얼마나 더 긴장이 됐어요. 기술이 숙달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을 놓치면 세탁소 문 닫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두려움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땀이 나게 그 일을 하나 봐가지고 가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해나 그냥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새 일을 행하게 될 때는 이런 우리 연약한 분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이런 마음이 모세가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모세 할아버지의 책임이니까 있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을 잘 보필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잘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함께 움직여서 원하는 곳에 잘 가면 괜찮은데 어떻게 하나, 그런저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머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상 우리 입으로 부르짖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뼈를 울궈서 먹는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자꾸 되새기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에 대한 일각에는 없습니다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생님의 배웠던 들은 그 학습 그것을 되새겨서 생각하고 오늘 수학을 배웠다. 그러면 집에 가서 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어떤 선생님의 비법을 말씀하는 걸 보니까 그날 잘 몰랐던 수학 또 잘 이해되지 않았던 수학 그것을 복습해서 계속해서 또 읽고 보고 풀어보고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한 과목의 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공부에 대한 학원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그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외우고 그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그 말씀 속에 진국과 같이 교훈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걱정이 있습니까? 꾸부정한 저 허리지만 허리를 피시고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데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훈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조그마한 세탁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손님이라고 온 사람이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안 좋고 이것은 바지가 짧고 이것은 바지가 길고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데 또 바지를 또 고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 한마디를 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바지를 잘 고치는 사람입니다. 비식 밑자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놓고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옷을 입어서 올려 입으면 바지가 짧고 내려 입으면 바지가 길은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입을 자리에다가 이 옷을 잘 입을 자리에 대고 기장을 몇 인치인지 잽시다. 그래서 기장을 재니까
키가 좀 약간 큰데 40인치 2분의 1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벗어서 이 사람 보는 앞에서 딱 이것을 재서 40인치 2분의 1로 잘 나오게 잘 고쳐 드리리이다 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 오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그것을 보게 딱 자로 재가지고 잘 다려가지고 잘 이렇게 정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두 손으로 주니까 기분 좋게 받아서 입어보더만 바지를 아주 잘 고쳤다고. 잘 고치긴 뭘 잘 고쳐요. 자기 생각이 바뀐 거지.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이러한 거예요. 당신도 바지를 올려 입으면 짧고 내려 입으면 길으니까 당신 입을 자리에 바지를 재서 그 치수대로 줄여야 된다. 설명을 하면서 알아듣게 얘기를 하니까 그 후로 단골이 돼서 이렇게 고객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두려움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게 약속이고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각자의 자신들도 두려움 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으면 내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앞서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을 성급하게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리석음이고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말라. 그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지만 그 가게를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 집에 조그마한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지혜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불안할 때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안 될 때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변변치 않지만 내 나중은 크게 창대한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말씀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 하는 이 교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면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먹는 걸로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뒤편에 가면 믿는 걸로 표현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공통된 이 표현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풍성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는 음식을 먹으면 배부름과 같이 풍성하고 우리에게 충만함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의 말씀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지가 되잖아요. 약속으로 통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연약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대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 신앙을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와 같은 좋은 왕인데 말년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이방 나라의 금과 뇌물을 줘서 자기들에게 전쟁해 오는 이 군사를 물리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선지자 하나니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아사 왕께서 지난날에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아사 왕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금과 뇌물을 줘서 이 전쟁을 물리치게 하는 이와 같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 정치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에게 약속을 소망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의 요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핍박까지도 하는데 공격했었던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큰 일을 행했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실제 큰 왕의 정치를 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큰 일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큰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통령을 하고 임금님을 해서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큰 일이지 뭔 일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성도들 외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세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큰 일을 했다. 내가 예배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큰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큰 일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세대의 임금님을 해서 큰 일이 아니에요. 그게 또 큰 일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큰 일이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서 그냥 그 바다에서 주야 14일을 그냥 아주 사선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해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또 먹을 것도 다 떨어졌지요. 또 바다는 아니 육지는 어느 곳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요. 해도 뜨지 않으니까 낮도 밤과 같이 어두움이 짙어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7장 25절 한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바람은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엄청난 그 타격을 주고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농사를 짓는 이 농사꾼들의 제일 무서워하는 것인데 그게 태풍이에요. 태풍. 그래서 농작물을 잘 과수원이든 벼농사든 농작물을 잘 이렇게 가꾸어서 참 이제 곡식이 열매를 맞아서 수확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태풍이 와서 그냥 순풍으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무거운 그 과일이 열린 그 나무를 갖다 흔들어 버리면 이거 다 그냥 파손돼 가지고 농작물에 잘 손실이 큰 이 어려움이 태풍인데 이놈의 날씨가 미쳤구만. 그런 소리를 이렇게 어른들 하는 농사 지을 때 들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어렵게 만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장 25절 읽은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적으로는 두려움과 낙심밖에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여호수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다에 가서 항해 중에 이런 큰 풍랑을 만나는 이곳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너희 276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항해의 목적지에 내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약속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의 피할 길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